우리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21절과 22절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줄곧 우리와 함께 다니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죠? 제자를 다시 뽑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 예수님을 누가 은삼십에 팔았죠? 그것도 모르세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대답하셔도 돼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근데 십자가 짊어지시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는데 한 번 더 잘못을 하죠. 주님께 차라리 십자가 지시는 주님 밑에 가서 죄의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으련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본문 다른 데를 보면 배가 터져서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더 아마 저주받은 삶의 어떤 표상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뭘 하셨어요? 네, 그 날이 오늘입니다. 정확하게 연월일 따져가지고 오늘이 딱 그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주 명확한 달력도 없으니까 교회 절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현절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지 뒤에 부활절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약속한 거예요. 요때쯤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땅에서 5순 동안 계셨죠. 50일 정도를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엔 4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뒤에 5순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도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수습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12이었는데 한 분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11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를 충원해야 되겠다. 왜 충원해야 되느냐? 예수님 계실 때부터 항상 그냥 관례적으로 전도를 나갈 때는 몇 사람이 같이 나갔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지난주에 배웠던 70명, 72명 요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딱 채워서 2명씩 짝지워서 전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11명이면 한 사람이 깍두기가 돼버리잖아요. 남아 도는 거예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한 사람 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남아서 좀 비번 휴무를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쉬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마음에 고려가 없죠. 얼른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보니까 아이고 한 사람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채우자. 충원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우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야 그러면 기준을 하나 갖자.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 취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취업 공고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취업 공고에 자격사항부터 해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또 억지로 막 넣는 사람이 있어요. 기백만 가지고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넣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에 가려면 한참 유행했던 용어죠. 자기 스펙을 관리를 해야 돼. 자기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경력과 경험이 있고 그동안에 이 뽑는 직종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쭉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문에 나온 사람을 뽑는 거예요. 취업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자 그럼 우리 공고문은 붙일 수 없고 그래도 여러 사람,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은 좀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고 마련한 기준이 오늘 21절인 거예요. 그 기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요한이 이 요한은 누구예요?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이거를 우리는 흔히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3년간의 사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죠. 그러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중간에 쫙 우여곡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그러니까 공생애를 전부 다 망라한 거죠.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줄곧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줄곧,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해서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말씀에 의거하면 딱 12명만 쫓았던 건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도 70명이나 더 되는 제자들이 또 있었고, 조금 뭐 일주일에 한 두어 번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면 또 그 동네에서 그 결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속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필한 사람은 10둘만이 아니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하나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는 요셉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였다. 여차저차 해서 26절에 누가 당첨됐어요? 마띠아가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 막 성경 퀴즈에 이런 게 나오죠. 예수님 12제자를 대신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이름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은 뭐 마띠아 모르셔도 다 천국 가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 오늘 기준을 보면 왜 이런 기준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취업 얘기도 했지만 자기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는 게 취업 담당관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
그건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회사의 목적하고 비슷한 거죠. 시집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을 같이 우주 항공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 뽑을 일은 거의 없죠. 반대로 우주 항공 역학을 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글이나 쓰던 작가를 초빙할 일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거죠. 반대로 그럼 오늘 내용을 보면 목적이 뭐예요? 제자를 뽑는 목적이. 혹시 또 여러분 쪽수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머릿수 맞추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21절 마지막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앞으로 뭐 하러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러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이런 기준에 합한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전할 사람, 전도자를 뽑는 거죠. 근데 전도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증거를 해야 되니까 뭐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몇 가지 빼놓고는 나와 있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들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거죠. 왜냐하면 초창기에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과 그 전후로 해서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만 경험을 했던 거니까 그건 고스란히 마리아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거죠. 제자들이 듣고서, 그건 그 당시에는 구전을 통해서 아무튼 성경이 전달되고 50년대나 돼야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니까. 뭐 여하튼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를 공생애라고 하고, 그 정도는 앞으로 뽑아야 될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목적과 뽑는 사람을 결정짓는 구인하고 있는 거기에 부합한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자들 가운데 다양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였다고 하는데 지금 의사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부목 정도 되고 그냥 외상 정도나 좀 치료하거나 어디 아플 때 무슨 허브를 써야 되는지 요 정도 아는 그냥 기초 지식이에요. 우리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러나 뭐 여하튼 다양한 자기 분야가 있을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무슨 전문가였어요? 텐트 만드는 전문가, 천막 만들고 수리하는 전문가. 근데 아무리 그런 다양한 지식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30여 년 좀 넘게, 젊은 층이었으니까 제자들이 30여 년 넘게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 보고 뽑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제자로 다시 맞아들일 필요가, 그러면 이걸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치부는 좀 나아요. 그럼 유치부 아이들은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했구나. 그런데 중고등부만 돼도 부활 얘기하면은 갸우뚱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교사님들이 그걸 제대로 설명하기가 그냥 있어. 나도 안 해봐서 몰라. 하지만 이건 믿어. 이렇게 우리는 그냥 몰고 가는 형편인 거죠. 그 제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활 안 본 사람 데려다가 부활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었던 사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동안에 같이 활동했다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11 제자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기쁨도 있지만 한 사람이 비었잖아요.
어떻게 비었어요? 왜 비었어요?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기준 하나가 더 있었겠죠. 누구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뽑았다가는 이거는 뭐 교회 공동체가 박살이 나는 일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쭉 보고 같이 오면서 이런 친구들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 이런 친구는 너무 팍팍해. 이런 친구도 가룟 유다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 그러니까 추종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기대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정도, 믿음의 분량 하나도 같으신 분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 사람을 청구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가장 괜찮은 사람을 서로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예도 있고 하니까 또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 플러스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자격,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두 사람을 천거한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청거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일곱 집사 뽑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작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의 제자를 다시 뽑기는 어렵고, 적어도 이런 기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의 삶을 지향할 사람, 이 사람을 뽑기로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해서 아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저하고 여러분은 이제 꿀리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는 무효예요. 하나도 우리는 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삐끗삐끗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에 두 사람은 적어도 명확한 스스로의 경험이 있던 거예요. 몸소 자기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맨 뒷부분에 있어요. 맨 뒷부분에 그 손톱 자국 딱 피면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딱 나오죠. 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왕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요.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누구 얘기죠? 이게 지금 누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귀로 뭘 들었어요? 풍문을 들은 게 아니라 그의 음성, 그의 설교, 그분이 늘 하시던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 다음에 보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증언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손으로도 또 참, 요한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요한이 이런 글을 썼을 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적어도 40년 50년씩 막 되던 때예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 편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쉽게 얘기해 주는 구절이 요거예요. 우리 서로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어떤 대단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네가 봤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본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딱 갈리죠. 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보지는 못했고 이러면 됐어 이런다고요. 요한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서신서가 아무리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면
나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보고 듣고 만진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그래야 그 권위가 인정되고,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그랬을 때 직접 만졌대, 봤대, 들었대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록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 기록인지, 좀 가끔 그런 상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좀 봤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진리도록 보긴 할 텐데 질리진 않겠죠. 또 설마 예수님, 오늘날의 이 연예인들하고는 다른 거니까. 우리 주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분이 아니니까 뭐 질리진 않겠죠. 영원토록 뵐 분이지만 이 땅에서 그분을 보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땅에서 그분을 들었다는 거, 그분의 음성을 나지막하신지 강단이 있으신지 힘이 있었을까? 아니면 연약하셨을까? 별 상상을 다 하지만 너무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그분을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첫 번째 제자들의 축복이죠. 예수를 요한이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건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구의 인물을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생생히 살아있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분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봤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격이 뭘로 나와요? 우리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제 오늘 본문 안에도 또 새롭게 뽑으니까 12명만 본 게 아니라 7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제자의 반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상상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야. 내가 증명해. 내가 왜냐면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뽑아야 될까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우리 장로님도 뽑았고, 안수 집사님도 뽑고, 뭔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뭐죠?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낸 순서로 목사가 되거나 장로를 뽑진 않잖아요. 그건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을 임직자로, 제자로 뽑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교회의 사명입니까? 이 시대는 너무 많아서 사명들이 너무 막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혼란을 겪는 거죠.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당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사실 물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제일 잘 건축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 건축가나 설계자가 더 시공을 잘하는 사람. 원래 그게 목적이면 목사님도 겸손하게 물러나야 되겠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요즘에 전문 기술자들이 있어요. 기금 모으는 사람들, 새로운 직종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30-40년 전부터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선한 일에 쓰도록. 그거는 누가 잘해요? 기금 모금 전문가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누가 하고 있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야 축복받는다고. 근데 교회의 목적은 헌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죠. 물론 헌금이 필요해요. 실제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육이에요? 봉사예요? 교회의 목적이 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외로운 이들을 상담하는 것, 교회가 요즘 이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해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가를 많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확장된 사역으로서 더 다른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될 사역과 꼭 목숨 걸지 않아도 될 사명들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명이에요? 죽어도 놓지 않아야 될 사명이 뭐예요? 그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했을 것 같아요? 안 변했을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날은 현대화가 되고 교회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변한 것 같아요. 진짜 사명 하나가 변하지 않죠. 교회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으면 돼요? 이 핵심 사명이 변하지 않는데 오늘날에는 부가적인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교인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걸 더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하면 교회는 상담 중심으로 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건축에 꽂히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사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 목사님이 굉장히 정치적인데 앞장서면 이제 우린 태극기 들고 또 밖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죠.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기관이에요. 그 이외에는 어느 것도 그걸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딴짓을 하거나 하면, 목사님 지난 4월달 부활절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얼른 수정을 하겠죠. 예수 전하는 증거인으로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없다. 혹시 우리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가끔가다 딴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거든, 그땐 누군가 분연히 일어나셔야죠. 목사님, 그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부가적인 사명은 조용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 힘만 쏟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이들도 섬길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침개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부침개하는 전문적인 전문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찢어져도 되고 좀 맛없어도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근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직접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1세대들의 특권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첫 번째 제자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첫 번째 제자들 이후에 다음 제자들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마다 달라. 심지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가. 특히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제자들이 합의를 한 거죠. 우리가 듣고 경험했던, 명확히 듣고 경험했던 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아류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추리고 추려서 사복음서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위경이라고 해서 가짜 경전,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가 아닌, 그래서 뭐 도마도 복음서를 썼다고 하고, 뭐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책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4권의 복음서인데, 그런데다가 또 신학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이 너무 많으니까 교리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00년 정도쯤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신학은 얼마나 정교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뭐만 하면 잘못하면 다 이단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사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 일. 아무리 다양한 사역, 그 다음에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직접 뵙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또 다 알겠어요? 전혀 우리는 제자가 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목사를 안수하고 또 임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주의 그 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잖아요. 교직자로, 직원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예수님과 1차적인 제자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뭘 남겼다고 그랬어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그러면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1차적 경험자들이 했던 그 직접 경험을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직하기 전에 뭘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설에 의하면 저도 그렇게는 시작을 못했는데 다른 신학교나 경건을 주장하는 분들은 백독을 안 하면 안수를 안 줬다고 해요. 백독, 성경 백독이요. 1년에 우리 1독씩 하려고 그러는데 오래 사셔야 백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세쯤 이제 안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근데 그렇게 고집을 하는 까닭이 있겠죠. 우리는 진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접으로 진짜 본 분들의 증거라도 좀 계속 읽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해야 뭐라도 좀 얘기할 수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시비 걸겠죠. 넌 봤어? 이렇게. 그럼 우리는 우물쭈물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본 분들이 쓴 기록을 한 몇 번씩 읽었지.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는 그 양비론인데 성경 퀴즈 대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지식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안 읽어.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그래서 뭘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성경 퀴즈 대회를 매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뽐내기 위해서 교인들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가 있는 교육이 지혜가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예측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주로 이제 12제자의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고 뭐 12지파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이런 게 주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거 외우는 건 절대로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요즘에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마음에 그런 지식들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성경 퀴즈를 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읽으면 참 귀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읽지 않고 어떻게 믿는지 나는 참 그 믿음의 신비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읽는지 안 읽는지 어떻게 알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읽는지 안 읽는지 다 읽죠. 근데 참 어려워요. 뭐 책 같은 걸 한 번 읽으면 그냥 딱 이거 또 공론장 되고 대화의 시간이 되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알겠어요, 권사님. 아니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여러분들 성경 안 읽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읽는지 안 읽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 읽는데 여러분들이 읽겠어요? 저도 게으르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서 아는 거죠. 딱히 누군가가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형편이 읽기 어려운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보면 예전만큼 성경 안 읽어요. 그런데 안 읽는데 어떻게 생생한 예수님과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증인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계속 성경 읽자고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단순한 구호, 자극적이지 않으면 또 안 읽거든요. 진짜 금반지라도 한 두어 돈씩 줘야 이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필사적으로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저하고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 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아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그 다음에 믿음 단계로 제대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명확히 믿는 것. 읽었어요. 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고민이 있는 건 참 긍정적인 거죠. 어떤 분들은 직접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져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도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사처럼 얘기하죠. 10번을 더 읽어라. 왜냐면 한두 번 읽었다고 이게 이해가 다 되면 저는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읽는데 뭐 믿어지지도 않고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 양반들은 다 구름 위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나는 큰일 났구나.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든지 자기도 모르는 걸 얘기해야 되든지 아니면 진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겠어요?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 1, 2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근데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이 이해가 되고 진짜로 그래요. 눈이 열려요. 그때에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이 오장육부를 막 찌르기도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막 기억 니은자가 막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대단하구나 라는 경험을 한순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작정했던 게 아니라 그냥 뒷걸음질 치는 식으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읽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게 그런 확신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막 여기 와서 떠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척하고 막 설교를 쏴대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감별사가 아니니까. 죽고 나서야 알겠지. 아이고야. 지식과 믿음은 별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허당이 됩니다. 꽝이에요. 아무리 긁어도 그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은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셔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 저도 성경고사랑 다 통과했죠. 읽었으니까 통과를 했겠죠. 신학대학은 성경을 읽어야 고사를 보고 그거 통과 안 하면 4학년 졸업장을 안 줘요. 다음 해에 그것도 1년밖에 또 기간을 더 안 연장해 주거든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와서 돈 내고 또 시험 봐야 돼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왜냐면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근데 저 일찌감치 그거는 다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건 성경을 그냥 아는 것 뿐이죠.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눈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 다 열렸습니까? 그래 믿음이 있어야죠.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있어요는 아니고 많아요. 그냥 다니는 거죠. 요즘은 더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자연스러워요. 삶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헌신이나 봉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 낳기 전에는 절대로 부흥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왜 그럴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헌신 봉사 더 짜내는 것 같고 어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내면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갑니다. 선교운동 다니고 선교활동 다니고 전도하고. 왜냐면 마음에 뜨거움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그랬는데 나는 근데 집에 있을래. 이건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증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뜨거워서 간직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 그분을 만났는데 그러신가 말든가.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믿음과 내 목격 사이에 그리고 그게 내 삶을 좌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 진짜 봤거든. 근데 우리는 가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이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위해 목숨 건다고 착각하는데 목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의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삶이 쫓아가는 거죠. 삶이 안 쫓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기엔 그렇고 약한 거죠. 아직 성경이 확 열리지 않았거나 내가 봤습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땐 뜨겁기도 하고 어떨 땐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성이 작용할 땐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죽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뚫고 이겨야지.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믿음을 달라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들려주시든지 믿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첫 번째 우리가 증인은 아니더라도 직접 못 봤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또 아들내미들이 놀리죠. 아니 이게 무슨 슬픈 얘기도 아니고 왜 우냐. 감격해서 운다 이놈아. 그 이치를 아냔 말이에요. 그 사이의 간격을. 그걸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하는 믿음 아니에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제대로 실천하는 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제대로 믿는 거, 제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동일선상이라고 말씀드려요. 잘 믿으면 나중에 잘 살게 되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삶으로 증명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순교 다 했잖아요. 나 몰라라고 도망쳤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자주 도망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완전히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메시지의 힘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힘은 메시지대로 살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 다 해놓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래놓고 십자가 보고 벌벌 떨었다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야말로 그게 소설이지. 오늘날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완전하게 믿는다고 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삶으로 내지 않는다는, 그건 진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는다 해도 삶이 없거나 만약에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이상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건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다 얘기해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왜 손가락질을 당해요? 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 설교는 너무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믿음도, 그러니까 말한 거 그대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 그리고 설교는 설교대로 하는데 교회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부활을 알고 있는데 사는 것은 이 땅 중심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랑 먼저 만났고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잖아요. 하늘소망교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죠? 네. 그럼 하늘의 소망을 둔 자처럼 의연히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제가 아까 여러분 성경 읽는지 아는지 보면 모르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래도 이 땅 중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내 사고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증인답게 사는 거.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하는 삶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고 있는데 그 정도 읽어서는 안 된다고요. 더 읽으시라고요. 그래야 딴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자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냉랭한 상태에 주일날 오니까 각오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여기 와가지고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와야 되는데 자꾸 시동 걸러 여기로 오는 거예요. 뜨거워질 리가 없죠. 말씀이 차분하게 안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시동을 바로 뜨겁게 걸어지겠어요. 불가능하죠. 저는 말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할 시간인 거예요. 믿음 달라고 하세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걸 대신 어떻게 기도해드리겠어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삶의 목표입니까? 적어도 다른 데서 다른 말 하셔도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그 삶의 자세를 품고서 살아야 되죠. 제자가 되는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모집 공고 보시면 알잖아요. 제자 되는 거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같이 다니던 자들. 끝. 왜냐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고 사회적으로 더 큰 일을 하셔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냐?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읽고 알고 믿느냐? 그럼 됐어요. 이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한 사람 한 사람 잘 적용돼서 남아있는 인생이 거짓으로 점철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첫 번째 제자 못지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증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이 시간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도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썩은 세상을 향해서 야단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처럼 그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 그 뜨거움이 있다면 이렇게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진 않을 텐데 제발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작은 교회 한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사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불변하는 진리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만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도 그렇고,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세워져야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인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2000년이나 흘렀지만 이 시대의 제자라고 해서 다른 것을 요구받아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첫 번째 제자들이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위해 선출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 사명, 그 목적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양하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로 모으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의무가 아니겠사옵나이까. 그 일을 위해 제대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